말씀을 통해서 화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동체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공동체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시리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갖고 다리를 낳아야 되는데 다리 대신에 벽을 놓고 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의 장벽은 다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남아있는 큰 장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많은 장벽들, 많은 원수됨, 불편한 관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지금 그렇고요. 선거 때만 나타나는 지역 중심의 그런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고 어른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세대 차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많은 갈등과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많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장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벽들이 있다 해도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만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역사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 가장 강력한 원수됨, 소통되지 않는 관계라면 아마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어땠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개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장 극심한 욕, 최고의 욕,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욕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 의사들한테 이런 걸 가르쳤다 그래요. 이방인들 여인들이 출산할 때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도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 땅에 점점점 늘어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만큼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반대로 로마를 대표하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만족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은 이 시대에 멸종돼야 될 종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간에 아주 극심한 원수됨, 서로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원수됨의 관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절대로 소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둘의 관계 속에 이 둘의 어마어마한 장벽이 무너지면서 같이 모여드는 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 가운데 있었던 어마어마한 장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몸으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요?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새 사람, 원수됨이 무너진 사람, 장벽이 무너진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이 새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수많은 원수됨의 관계 속에 있는데,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고 부모와 자녀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원수됨의 관계까지 진보된 그런 어마어마한 이 갈등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화해하는 공동체로서, 아니 화해하게 만드는 공동체로서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장벽이 무너진, 원수됨이 무너진, 용납하고 용서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들의 능력이 재현될 수 없을까? 교회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 세 가지 단계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 자,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누구가 화평이라고요? 우리의 시도가, 우리의 노력이, 또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합의하는 어떤 점이, 그게 아니라 진실한 화평이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된 지역 속에 들어가면, 원수된 회사 속에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판,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가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영국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참 세상 속에 별 신기한 일이 다 있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들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 친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노처녀 자매인데 한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침대 2개를 놓고 사고 있는 이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보는. 아니 무슨 신학생들도 아닌데, 신학교 교수도 아닌데, 박사도 아닌데 뭐하러 쓸데없이 자매가 거기에 앉아갖고 삼위일체 논쟁을 벌립니까? 근데 벌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삼위일체 논쟁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걸 자매들 둘이서 짧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이게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그래서 서로 감정이 불편해졌어요. 그 다음에요, 이 원룸이잖아요. 침대 2개 있는데 가운데다가 선을 거놨어요. 언니 거, 동생 거. 그리고 화장실에도 선을 거놨어요. 언니 이쪽 서, 동생 이쪽. 부엌에도 선을 거놨어요. 방문 앞에서도 선을 거놨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서로 선을 거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심지어는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이 자매들이 평생 동안 줄거놓고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고 손도 안 넘어가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마지막에 거기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인 줄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앞에 한두 번 거역할 수는 있어요.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평생 거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너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하루 지나면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너 분노 풀어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했구나, 내가 말실수했구나,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그 사람이랑 빨리 화목해라. 예수님의 산상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두 번 거역할 수는 있겠죠. 싫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평생 내 마음속에 원수되는 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에요. 영어 이름은 Not a Fan, Not a Fan.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 우리 친일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를요? 펜을 삼아. 그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자됨이 아니라 펜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펜을 압니다. 소녀시대 펜, 2PM 펜. 뭐합니까? 이 사람들 난리 나죠. 막 얼마 전에 JYJ인가요? 뭐 거기 그룹 팬 미팅이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7,0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아줌마들이. 야, 이 아줌마들 대단한 아줌마들이고 시간도 많은 아줌마들, 돈도 많은 아줌마들. 온 거예요. 대단하죠. 막 자기 우상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몇 살이고 뭐 먹고 살고 뭐 몸은 어떻고 뭐 체중은 어떻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는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다가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의 말에 자기의 인생을 걸질 않아요. 바꾸질 않아요. 그게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팬인지 몰라요. 팬은 뭐합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소녀시대 누구 모른단 말이에요. 교제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팬일 수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 타치하지 마세요. 날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팬들 누가 있을까요? 사두개파 팬이 있었어요. 또 하나 바리새파 팬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팬인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팬들은 뭐냐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이고요, 장로들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혈통이 그래야 돼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야 사두개파가 됩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는요 그런 혈통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전체를 15살에 똘똘똘 다 외워야 돼요. 뭘로? 히브리어로. 완전히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외우는 게 뭐가 문제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한글로 한글된 성경 외우는 것도 말도 안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게 뭐가 되냐?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두 뭐 이런 겁니다. 삼국시대에 나왔던 언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주석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대단한 열심이죠.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혈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태신앙, 엄마 손잡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교회 문화를 잘 알아요. 찬송도 다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삶을 주장하진 않아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파, 팬.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어느 날 우여곡절 가운데 교회를 나왔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죠.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마다 다 하는지. 근데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자기 코에 붙이고 자기 귀에 붙이는 것, 나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펜. 칼 에일드먼 목사님이 이런 이하를 그차게 썼더라고요. 자기 가족 전체가 한 달 동안 어디 멀리 이제 여행을 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집을 완전히 비우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집을
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십시오. 그래갖고 집 없는 사람은 또 그 집을 또 갖고 있으니까 좋고, 또 집 비는 사람은 자기 집이 비지 않으니까 좋고, 그래갖고 신혼부부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면서 그 집에 이제 화단이 아주 예쁘게 잘 갖고 놨는데, 화단은 어떻게 갖고 오십시오? 며칠에 한 번씩 물 주고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너무 예쁘게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밥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갖고 이걸 다 12쪽이 되는 걸로 써갖고 그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이걸 잘 보고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 거예요. 주고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예쁜 화단이 다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리고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만한 흙 무더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고양이 죽음, 이렇게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집안이 그렇게 난장판이 됐나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 신혼부부가 나오면서 그 책을 갖고 나온 거죠. 이렇게 글 써준 12쪽 갖고. 이게 얼마나 유용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밤마다 이걸 봤어요. 줄도 걸었어요. 중요한 거 봤어요. 문제는요, 이렇게 보기만 하고 거기 있는 대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이구,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이 책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성경도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행하는 자라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싶어요. 나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나요, 평생 만약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영접하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된 것,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납과 용서의 능력들이 생겨요. 불만이 있거든, 너 용서해라, 용납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부담감을 갖고요, 시도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요,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 평화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도 적용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용서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원수됐던 것들이 무너져요. 차별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원수된 모든 갈등의 이유는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근본적인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거 아마 뉴스 보도 보셨을 텐데, 군 가산점제 이제 다시 도입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도입하려고 한다. 저는 그거 보고 맞다고 절해야 된다. 군대 갔다 오는 게 얼마나 그런데, 그 집에서 TV 보다가 저거 절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애 낳아봤어? 뭐 당신은 결혼할 때 아내가 당하는 고통을 한번 경험해봤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헌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정적인 문제구나.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남자 여자의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모노본. 당신은 내 뼈야. 당신은 내 살이야. 당신은 바로 나야.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멋진 나야.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 없는 상태, 갈등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원수됨, 갈등, 장벽이 생겨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했던 그들의 관계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그들 관계에 장벽이 생겨 숨어버려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난 술 먹어서 교회 못 가. 난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요. 난 여전히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 못 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장벽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난 기도해도 안 돼. 왜? 내 안에 이런 죄, 장벽 문제.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장벽을 빨리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게 번져나가요. 어디로? 남편과 아내 사이로. 자,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보십시오. 야, 너 그거 왜 먹었어? 왜 죄범했어? 그랬더니 아담이 어떡합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바로 나보다 더 나은 나예요. 나보다 더 멋진 나예요.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2인칭도 아니에요. 3인칭 저거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근데 저거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공범이에요. 이런 부부간의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더 커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 갈등, 이 다툼, 이 문제가 빨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이 한 세대를 지나가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 4절로 9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또 드리면 되죠. 가인, 내 예배 안 받으셨네? 어떻게 안 받지? 좀 방법 연구해서 그러고 나서 또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옆에 사람 기도는 응답되는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기도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증폭되니까 싸우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심지어는요,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부간에 싸우고요, 치우고 있는데도 서로 원망하고 3인칭이 돼서 싸우게 되니까 그 싸움이, 그 갈등이, 그 원수됨이, 부부간의 이 갈등이 한 세대를 넘어서 자녀에게 증폭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모든 이유는 먼저 아버지, 어머니의 다툼 때문입니다. 잉태하면서도 싸우고요,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도 싸우고요. 뭐가 갈등이에요? 죄 때문에. 자, 여기서 멈지 않는 거예요. 이 죄는요, 점점점 번져나가요. 자, 형제끼리도 부부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웠던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근데 이제 이것이 형제로 가니까 죽여버리고 싶다가 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 말고 이제 남이 되니까요,
더 극심해지는 거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가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서로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정신병. 근데 정신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지나가는데 나를 보면서 크게 웃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자기네들끼리 재밌는 뭐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날 비웃나? 근데 지나가는데 나를 보면서 소근소근 말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고 내 욕하나?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안 돼. 웃어도 기분 나쁘고 소근소근 해도 기분 나쁘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무슨 얘기 막 하다가 얘기가 뚝 끊어져요. 아, 끊어질 수 있죠. 이 테마를 얘기하다가 저런 테마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상은 딱 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나?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뭐예요? 다 나를 공격하나? 다 나를 미워하나? 해석이. 왜 그래요? 이 장벽, 이 갈등,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를 공격할 거고, 다 자기를 무시하고, 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그래서 사는 게 뭡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 성을 쌓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지식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붙잡고 내 자신 내가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다리를 놔야 될 에너지를 갖고, 소통해야 될 에너지를 갖고,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동역해야 될 에너지를 갖고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는 에너지로 쌓는 거예요. 장벽을 만드는 에너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이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네 가운데, 나를 이처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용서를 받은 내가 내 형제의 그 죄를 왜 용서 못할까? 왜 용납하지 못할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하면서 마음이 부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나간 실수 때문에도 마음이 다치고 자기의 성을 쌓지만요, 더 큰 이유는 또 당할까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가 몇 번씩 그를 그렇게 봐주고 그랬는데 또 그래? 아, 이제는 끝이 안 돼. 왜 그 말을 하죠? 앞으로도 또 그럴까봐.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성을 쌓아요. 근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평화의 복음이 임하고 나면요, 주님, 염려 다 주님께 이제 맡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성을 쌓지 않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한 달 반 후에 4월 15일 날 수원에 있는 향남면 제암리에 교회당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 다 모이겠어요. 일본 군인이 와서 30명밖에 안 되는 주민들인데 다 모였어요.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얘기할 게 있다고 모이라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요, 출입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교회당에다 휘발유를 뿌리고서 불을 붙였어요. 이유도 없는 거 다 죽이겠다고. 안에 찬송 소리 들리고 막 소리들을 부르짖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 조그마한 아이를 밖으로 내밀면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럴 때요, 창으로 와서 그 아이를 찔러 죽였어요. 30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딸이 그렇게 죽었다면 어떻게 일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합니까? 평생 원수. 용납할 수 없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일본의 오마야 목사님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속죄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1970년에 그 속죄 기금을 갖고 와서 그 제암리에 불탔던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하는 그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의 속죄단원 사람들하고 그때 죽은 그 제암리의 그 사람들 유족들이 같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절정의 순간은 맨 마지막에 펑펑펑 울면서 그 유족들이 일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용서합니다. 그 사건을 잊지 못하지만요, 내가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래서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 가정이 바뀌어요. 복음이 증거된 지역이 바뀌어요. 복음이 증거된 나라가 바뀌어요. 자, 세 번째 스텝,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에베소 2장 18절, 에베소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아멘.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요. 순종하기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 유년주일학교, 주일날마다 이제 버스를 운행해서 아이들을 태워갖고 오는데요, 그냥 무심코 지나다가 어느 날 교사가 이렇게 문득 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잖아요, 대형 버스가. 근데 이쪽은 흑인, 이쪽은 백인, 그렇게 아이들이 앉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똑같이 백인, 흑인 섞여 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어떻게 이러면 되나? 그래갖고 모여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흑인 백인 나눠서 인종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아니야, 절대 안 돼. 너희는 하나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 색깔이 없어. 우리는 다 회색이야. 회색. 뭐라고? 회색. 자, 우리는 무슨 색? 애들이 다 따라 회색. 우리 무슨 색? 회색. 아, 이제 됐겠다. 이제 섞여 앉겠다. 그러고서 차에 딱 탄 거예요. 그랬더니 유년주일학교에서 좀 대장 노릇하는 한 아이가 딱 쓰더니 그러더래. 야, 밝은 회색 이쪽, 어두운 회색 이쪽. 이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요. 그런데 그렇지만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일은 안 돼요. 어떻게 그것까지 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신다. 이 도우신다는 헬라어가 순 안티 람바누 말이에요. 순, 내 곁에 서서. 안티,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저 먼 곳에 람바누 마이, 나를 들어서 옮겨주신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무빙워커 아시나요? 인천공항 가면요, 워낙 기니까, 탑승로 같은 게 기니까 짐 들고서 이렇게 한 100m씩 계속 무빙워커 딱 타면 쭉 가는 걸, 그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짐이 좀밖에 없으면 이렇게 옆에 들고 딱 그걸 타고 가잖아요. 근데 짐이 막 많아, 이렇게 옆으로 많아. 이게 무빙워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랑 같이 여행을 간다. 그럼 아내는 이렇게 딱 품위 있게 무빙워커를 딱 타고, 남편은 그래도 걸어가도 아내랑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보면 똑같이 걷는 거죠. 똑같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쭉 이렇게 고상하게, 남편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100m에 도달했어요. 똑같이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때 아내의 모습은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겠죠. 남편은요, 날 죽여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주의 말씀을 들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날 죽여라. 어떡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부담스럽네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주의 말씀을 볼 때 부담스러워요.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더 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교현 수련회에 올라가요. 이끌림.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갈등들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미운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제 그러니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용납할게요. 용서할게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해봤어? 안 했으면 말하지 마. 그거요. 해봤어? 안 했으면 말하지 마. 성령 안에서 은혜를 묵상하며 순종해봤어.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뭐라고요? 우리의 위치가 뭐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그들도 했으니까 너희도 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1절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시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와 너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없으면 안 돼요. 구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용서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용납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오늘 읽었던 우리 기원의 말씀, 예배 시작할 때 기원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인생 살면서 왜 불만이 없겠어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지만 알아? 이기주의야?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왜 무책임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지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죠. 무엇이 옳은지를 따지죠.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 걸 따지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바로 이어서 따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그 관계 속에, 그 원수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가요, 우리의 모든 회사 속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원수됨이 없어지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